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네. 마가복음 15장 1절 14절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주셨죠. 바로 답을 주셨는데 대제사장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물음이었고 빌라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게 제일 정치인이니까요. 대제사장 당연히 그게 메시아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고 근데 주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바로 즉석에서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나머지 어떤 질문이나 호소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잠깐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주 안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성도들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땅의 왕이시고 하늘의 왕이시고 주님께서 이 민족들의 왕이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깨닫는 말씀 다 되도록 해주시고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사형에 당하는 죄로 정죄한 뒤에 당시 유대에 있던 로마의 총독, 유대 총독이라고 그러고 또 로마에 파송했으니까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습니다. 왜? 식민지였기 때문에 형사권이 없어요. 사법권이 이제 남의 나라의 식민지란 말은 사법권, 외교권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법권, 외교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사형으로 정죄를 해도 사형을 시킬 수가 없다고. 사법권 누가 있는 거죠? 예, 로마에 있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한국, 일본한테 식민지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빼앗겼던 게 사법권이었어요. 사법권, 경찰권. 그 다음에 외교권이었어요. 이제 이토 히로부미라고 그러죠. 그 양반이 한 말이 뭐냐면 한국 국민들이 하도 이 형사법이 개판인 거예요. 사람 잡으면 재판도 없이 붙들다가 몽둥이로 때려버리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는 거죠. 그건 동네에서 그냥 자치적 다 해결해 버리니까. 근데 좀 패도 너무 이게 형편없으니까 이 한국은 이거 하나만 해결해줘도 전부 다 일본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고종 황제 또는 그 밑에 이시조선 소위 말하는 조선 왕족의 이 통치를 받는 것보다 일본 통치가 사실은 이 민초들에게 홀 나왔습니다. 이들은 어쨌든 경찰이 있고 사법이 있고 재판이 있고 이게 되니까. 근데 이거 한국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에서도 아무 대제사장이 자기들 밤에 잡아다가 자기들끼리 사형이니 뭐니 해봐야 사형을 시킬 수는 없죠. 재판 관할 건과 그 사법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줬는데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재판권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형에 당하는 중범죄에 관한 법정 다툼이나 재판이나 사형 선고 같은 집행 등은 로마의 총독 관리 아래에서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 보냄으로써 주님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졌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가야바에게 넘어갔고 가야바는 다시 귀찮으니까 다시 헤롯에게 이제 헤롯도 이방인이었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이 말은 이제 뭐냐면 로마 총독에게 다음 헤롯 왕에게 이 말입니다. 예수님 평소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려 하시니라.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로라는 말은 빌라도와 헤롯을 말한 겁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방인이었고 헤롯 역시 유대의 왕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족속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다 정죄한 후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죽여달라고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죽여달라고 구한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투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게 첫 번째죠.
투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겨졌고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사형에 처했죠.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리라. 이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 말이죠.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넘겨지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은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는데 이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에 그가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리라. 그가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동방에서 온 현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분의 탐생을 알려줬는데 탐생을 알려줄 때 한 말이 뭐였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이 그거였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러 왔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경배하러 왔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탄생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헤로당이나 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분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 막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했습니다. 헤롯은 이 소식을 듣자 즉시 군대를 보내서 그분을 죽이고자 했고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자 나사렛으로 돌아와 거주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분을 향해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분은 그분을 왕으로 맡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 이들은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했다가 드디어 30년이 지나서 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온 주민들이 환호하고 맞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심을 받아들였고 그분을 찬양하며 받아들였습니다. 무리들은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을 왕에 올리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등극을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왕으로 옹립해 주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시온의 그들의 왕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온유하사 나귀 위에 앉으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소나귀에 앉으시느니라. 여기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이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예수를 봅니다. 소나귀를 타고 어린 소나귀를 타고 뭐라고요? 임하시는 이가 왔다 하면 내 왕이 내게 왔느니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왕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왕자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유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분을 죽기로 결정을 했고 주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왕이 오르는 대신에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재판을 맡았던 이방인 총독 빌라도는 그분이 유대인의 왕인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유대인들이 그분을 고소한 제목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참칭했다.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 그게 자신을 스스로 왕이라고 참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제에서 재판의 가장 중요한 논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아닌가? 내가 찬송받으실 이에 그분의 아들이시냐? 그러니까 son of God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 이걸 물었고 결정 내린 것이라면 빌라도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아니냐? 그분이 왕인가 아닌가를 묻고 결정 내린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그분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생성모독죄로 사형을 구형했고 근데 이 사실은 빌라도 앞에는 중요한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법정에서는 그거는 뭐 형사법으로 다스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든 뭐라 했든 뭐 메시아로 했든 그것은 로마 법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할 때는 다른 제목을 갖다 대야지. 그래서 그분이 왕이 아니면서 왕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왜? 로마는 황제가 있는데 황제가 임명 안 한 왕이 자식 왕이라 했던 그건 반역이 되니까 그 제목을 갖다 댄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청할 때 이제 황제가 임명하지 않는 왕, 자칭 왕이 있다면서 스스로 자신을 왕이라고
했고 사람들이 사람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 제목을 갖다 대는데 그래서 빌라도도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빌라도 자신은 총독인데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럼 예수님 왕입니까? 예수님 유대인들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유대 민족의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것은 유대 국가의 왕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그렇죠?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입니다. 이 말은 그분의 왕권과 왕자가 사람들에서 세상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하나님 말대로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스라엘 왕 유대 왕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그분의 왕권은 영원히 지속되며 퇴위하지 않으시고 임기의 제한이 없으시고 반역이나 그 무엇으로 물러나는 일도 없습니다. 주님은 사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로서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십니다. 디모전서 6장 15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여러분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니다. 성도들의 왕이여 성도들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시편 24편 8절 10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시는 문들아 곧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주고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영광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민족들의 왕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에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일이오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와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으신 이가 없나이다. 민족들의 왕이여.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며 땅의 왕이십니다. 다니엘 4장 37절에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엄청난 말입니다. 나는 뭐라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근데 느부갓네살만도 못하는 게 캐톨릭입니다. 하늘의 여왕이라잖아요.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여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하늘의 왕 하나님,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개한다.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이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의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 그분께서 능히 낮추느니라. 시편 47편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왕, 땅의 왕. 성경에는 주님이 뭐의 왕이란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왕, 이스라엘의 왕,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영원하신 왕, 왕들의 왕, 의의 왕, 화평의 왕, 성도들의 왕, 영광의 왕, 민족들의 왕, 다음으로 하늘의 왕, 땅의 왕.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이 이 12가지로 자신을 왕이다, 이렇게 왕이다. 예수로서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4편 12절에 하나님의 옛적부터 나의 왕이 됐사 땅의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시나이다. 나의 왕이 됐사. 우리는 예수로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로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5장 1절. 아침에 수제사장들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가 협의하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주님은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재판하러 모인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온 공회가 협의했는데 이 공회란 말, 이 공의회 또는 공회. 이 공회란 말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따르면 산헤드린 공회는 종교재판소 역할을 했고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민형사재판을 모두 관할했다고 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6명씩 차출을 해서 72명이죠. 그러면 72명의 협의체, 합의체 의사결정기구, 이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이 유대의 정치가 워낙 불안정하니까 계속 이제 외적의 침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로마의 이제 식민지까지 되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가 힘을 못 쓰는 거죠. 아무리 써봐야 그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점점 변질이 돼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제 장악을 했어요. 사두개인들이 주를 이루었다가 로마 속국이 된 후에는
바리새인들이 다시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 24명, 그 제사장 측에서 24명을 하고 장로를 24명, 서기관 22명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요세푸스 책에 보면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 넘겨줬다 할 때 이 결정을 내린 것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이 공회에서 결정을 내렸다 이 말이에요. 2절 빌라도가 그분께 묻되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며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맞다고 한 거죠. 주님 답하면 Thou sayest it.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이 번역이 내가 그렇다고 하는도다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니까 좀 안 와닿죠. 이 말하면 네가 그것을 말했느니라. 그 뭐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입에서 이거 유대인의 왕이라 말했지. 네가 그걸 말했다. 네가 말한 그거다 바로. 말은 바로 했네. 바로 그 말이다. 이게 이제 Thou sayest it 이거예요. 그 빌라도가 예수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그러면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그렇죠? 바로 그 말이 바로 내 말이다.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네가 한 말 그게 바로 그 말이 그 말이다. Thou sayest it. 네가 바로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바로 그냥 yes 이 말이야. yes 말을 yes 이 말을 이제 이 고어적 표현이에요. Thou sayest it. 이 말은 네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네가 그렇게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이제 우리 말은 지금 뭐 번역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네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는데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고 이제 그렇게 고소를 했는데 누가복음 23장 2절에 고소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그분을 고소하기 자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가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며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한 게 세 가지였어요. 이자가 이 말이 뭐냐면 이놈이 이 말이 this fellow 이놈이 이거 뭐 예수님한테 지금 제 눈으로 보니까 이놈이 우리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그거는 이제 사실은 뭐 빌라도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걸 금하며 이건 심각한 제 문제죠. 이거는 조세 정의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거는 뭐 미국서도 그렇고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이거는 큰 범죄입니다. 다음 셋째,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증인들이나 증거를 찾지 않고 곧바로 직접 예수님께 신문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사실은 뭐 빌라도에게 별 관심사항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빌라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했는지 빌라도에게도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이거는. 빌라도는 이것만 물었어요. 이분에 대해서는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유대 총독으로서 이미 예루살렘의 민심이나 여론이나 이쪽에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나 이건 다 파악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들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듣고 있죠.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분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고 뭐 표적을 일으키고 아주 대제사장이나 이쪽 주류 계층에서는 아주 논란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빌라도 다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이 분분한 인물이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죠. 사회적으로 별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없고 소동이나 선동을 하거나 정치 세력을 규합하거나 기타 등등 일체의 반사회적 또는 로마의 적대 세력과 연합하거나 동조하거나 지원하거나 선동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도 로마 관청에서도 예수님의 지금까지 일체 터치를 하지 않았던 거죠. 터치할 이유도 없었고 뭐 한 번도 그런 거는 뭐 낌새조차도 안 보이니까 사회의 이 요주의 인물인 건 맞지만 이 정치적 입장에서 봤을 때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터치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런 사람이 자기 앞에 지금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들의 고소 내용과 달리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금 문제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이 고소 내용 자체가 이런 내용 정도는 이미 빌라도가 충분히 이 정보 수집 차원에서 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쩐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경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26개월. 정경의경도 꼴의 경찰이라고요. 뭐 하는지 아세요? 첩보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경찰청에 제출해요. 첩보란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상한 놈 소리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처에서 그걸 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병원 다 관리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이 서울에 있죠. 미국 대사관 한국 직원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문방송 스크랩 다 합니다. 신문방송 스크랩 다 미 대사, 영사 대사에 다 보고를 해요. 어느는 반미운동하고 어느 뭐 반미운동하고 어디서는 뭐하고 그 다 보고 미국 보면 그 다 보고를 해요. 그 다 파악을 해놓는다고. 그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하는 일은 한국에서 그 반유대이즘이 일까 아닐까 그걸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어떤 단체, 어떤 교수, 어떤 강연자가 유대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엔티세마이티즘을 조장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가지고 그걸 다 평소에 파악하고 있어요. 평소에 다. 그건 그들의 직무야. 그들의 직무야. 한국 대사관만 외국 나가서 전화 걸면 이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뭐 이러고 있지. 진짜 황당한 놈들이지. 언제 빨리 돌아가나, 언제 임지 떠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하는 일인데 당시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실 다 알고 있죠.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지금 어디서 뭘 모였어, 뭘 하고 있고 이놈들이 지금 무슨 작당을 하고 있고 이런 진짜 또 선동을 하고 있는지 반못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조사합니다.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흔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보고가 엄청 올라오죠. 예수님에 대한 보고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로마의 전혀 위세 인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혀 로마의 위협적인 인물이나 로마의 적대적이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지금 잡혀와서 자기 앞에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고소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주는 이런 내용을 하면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그리스도 왕이라 하나이다. 이 내용도 사실은 빌라도 알고 있는데 직접 한번 물어본 거죠. 진짜 네가 스스로 네가 왕이라 그랬냐? 아니면 제자리나 남들이 그냥 니를 그렇게 추종했느냐? 아니면 그냥 떠맡아주느냐? 이걸 이제 묻는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즉석에서 Thou sayest, 네가 그것을 말했다다. 나 유대인 왕 맞다 이 말이에요. 네가 말한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즉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직접 주님께서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 말해버렸으니까 유대인 왕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 거죠. 남들이 그렇게 추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은 I am the king of Jews 이런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사실을 법정에서 당당히 공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끝났어야? 어떻게 된 것 같아요? 3절 두 제사장들이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하나 저 정도로 가지고는 이 사형 못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 사형시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막 고소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두 제사장들은 증거도 증인도 없는 많은 일로 그분을 고소했습니다.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실제로 실체가 없었어요. 말은 많은데 실체가 없는 것들이었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대제사장 앞에서나 빌라도 앞에서나 잠잠하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셨습니다. 요즘 한국도 재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아세요? 현 정부에서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무죄 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짓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둥신되는 거죠. 한마디로 미친 데 해버린 거죠. 어떻게 하든지 반드시 이놈들은 집어넣어야 돼요. 꾸며서 넣든지 만들어 놨든지 조작을 해서 넣든지 무조건 10년 내지 15년 이상 때려야 정당화됩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증거라고 그랬는데 재판해보니까 별로 이게 없는 거 실체가. 그러면 뭐 없으면 만들어서 내야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 비슷합니다. 만들어서 내야 되는 거야. 차고 넘친다는 증거가 충분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나보니까 실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박근혜 씨가 이걸 배웠나? 대답을 안 한다던데. 설마 아니겠지. 아무 대답을 안 한다잖아요. 주님은 대제사장 앞에서나 빌라도 앞에서나 잠잠하셨습니다. 다만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답을 하셨어요. 대제사장 질문은 내가 찬송받으실 이 아들 그리스도냐? 이랬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신 주님께서 그 질문에서는 즉각적으로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나 고소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는데 모두 거짓 증언들은 거짓 고소였기 때문에 증거도 증인도 다 거짓이었어요. 빌라도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냐는 질문에만 즉각적으로 답변하시고
나머지 모든 고소들에 대해서는 거의 묵비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거의 묵비권 행사하셨어요. 그 잠잠하셨습니다. 잠잠하셨어요. 일단 이제 기소 유지를 위해서 뭐 특검을 투입해야 돼요. 이제 기소 유지를 위해서 특검을 투입해야 되는데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그분께 물어 이르되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 하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보라. 빌라도가 들어도 뭐 진짜 뭐 쏟아지죠. 뭐 증언들이 막 예수님에 대한 뭐 별의별 소리 다 나온 거죠. 별의별 소리가. 아마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진짜 별 소리 다 나왔을 겁니다. 별의별 소리가 다. 빌라도는 아무 대답이 없는 예수님에게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재판을 받는 피고들이 말이에요. 자신을 변명하고 증거나 증언을 요구하며 무죄를 호소하는 데 반해 주님 마치 모든 죄를 인정하듯이 조용하셨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상하게 얘기했습니다. 빌라도가 봐도 다 같지도 않는 이야기들인데 말이에요.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걸 증언하는지 보라. 예수님도 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증언을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무시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7절에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소살장으로 향한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잠잠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적들은 뭐 대신합니까? 바로 한마디도 못하잖아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도 못하잖아 이래요. 입을 다물면 답을 그렇고 또 말하면 뭐라죠? 반성할 줄 모르고 바닥바닥 우긴다고 더 난리치고 이래도 저래도 어차피 뭐 죽는 건 똑같아요. 뭐 한다고 나은 건 아니에요. 5절 5절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니 이에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빌라도는 재판장이에요.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빌라도는 뭔가 말 좀 해보라고 촉구를 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본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다른 제술과 달리 자신에 대해 아무런 변명이나 변호를 하지 않는 특이한 제술한 생각을 한 정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제사장들의 수많은 고소와 달리 죄가 없다는 사실도 금방 파악했습니다. 대부분의 고소 내용이 그들의 종교 풍습에 관한 것이었지 냉정하게 법률적으로 재판해보면 죄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은 증거와 증인들에 기반한 법률 재판이 아니라 민심과 분위기와 정치적 요소가 두루 고려된 민중재판적 성격이 훨씬 강했습니다. 죄가 뭔데 그러면? 괘씸죄죠. 국민의 믿음을 배반한 죄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죄가 안 되는데 이게 상당히 큰 죄입니다. 이게 국민의 믿음을 배반한 죄는 이게 상당히 큰 죄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문제인데 빌라도가 볼 땐 좀 이상한 거죠. 빌라도는 조기에 이 재판을 종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예수를 죽여 마땅하다는 여론이 조성될 것이고 뭐 여론조사하면 민심의 99%가 그분을 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지만 이는 정치인들의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민심은 결코 천심이 아니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권력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6절 이제 그 명절이 되면 이 그 명절은 6월절입니다. 그 명절이 되면 그들이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그가 죄수 하나를 그들에게 놓아주었더라. 그 명절이란 말은 6월절을 말합니다. 총독 빌라도는 해마다 6월절에 죄수 한 명씩을 풀어주는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요즘도 어느 나라나 죄수들의 죄를 사면해주는 특별 사면이나 일반 사면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죄수를 사면해주는 수가 한 명이에요. 한 명. 근데 그 대신에 어떤 죄수라도 어떤 죄수를 요구하든지 사면해 준다는 겁니다. 문제는 빌라도가 원하는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를 풀어줍니다. 백성들은 6월절 명절 특사로 누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든지 요구할 수 있는데 이들의 선택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말하길 예수님께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기독교 국가에 상원이나 하원이나 주지사나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 당선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여기 캘리포니아 주지사 나서면 아마 20%도 확보 못할 겁니다. 아마 뭐 여기 세리소스나 여기 뭐 라미라다 시장 나서도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 이거요. 사람들의 선택은 예수님이 아니다 이거요. 예수님은 아니다. 트럼프하고 예수님하고 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면 힐러리하고 예수님하고 붙으면 누가 미국 사람들이 누구를 대통령 뽑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니지 이런다. 예수님은 아니지 할 거라고. 사람의 선택은 어느 세대나
백성들의 선택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지어 천년왕국에서도 백성들은 사탄을 선택하고 예수님께 반역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민족이 멸망을 위기에 놓일 때 자신들을 구출해줄 주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주를 보게 될 것이고 애곡하며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이게 유일무이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예수님 선택 예수님이었어요. 이때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리고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리 슬퍼하리라.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애곡 슬퍼하는 것, 이게 처음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백성들의 선택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이제 추대받죠. 주님은 왕으로 오시는데 당연히 왕이 되는 겁니다. 7절 거기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와 함께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더라.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폭동에다가 살인이죠. 한국 같으면 이제 김구 선생 정도 되고요. 저쪽은 오사마 빈 라덴 정도 되는 거지. 오사마 빈 라덴 정도 되는데 이 바라바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폭동을 일으킨 자들과 더불어 결박되었다. 그가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 그들에게 민족 영웅이죠. 로마 측에서는 테러범이죠. 그들 입장에서 민족적 영웅이고 예수들 중에서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폭동을 일으켰고 또 그 일으킨 중에 또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폭동 중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한 명 죽였는데 몇 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였어요. 바라바는 유대 독립을 위해서는 무장 투쟁은 물론이고 테러를 일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단번에 이번 6월절 명절에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이 사람 이번에 기회다 이거예요. 응? 그렇게 요구할 정도 인물이었습니다. 8절 무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가 자기들에게 해주던 대로 해줄 것을 그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거늘 백성 원래도 한 명 예수를 사면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요구하든지 사면해 달라 이거죠. 9절 빌라도가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이 질문이 절묘한 질문이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너희가 원하느냐 선택은 너희가 해라 이 말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너희 몫이다. 문제는 여기서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차라리 빌라도 다 해버려서 우리가 뭐 할 게 없는데 그죠? 너희들이 선택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했다.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나 이날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든지 생명나무 실과든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 너희 앞에 선과 악을 둔다 이거. 복과 저주. 선택은 너희가 알아요. 선택. 의와 불의, 법과 불법.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선택은 너희가 알아요. 그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지금 절묘하게 자기가 그냥 임의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Yes or no. 선택은 너희가 알아요. 선택은 너희가 알아. 그럼 책임도 그럼 너희가 져야 된다 이거죠.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6월절 사면은 총독의 결단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여론조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총독은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정치력입니다. 빌라도는 내심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 따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에게 넘겨줬죠. 이방인 넘겨줬습니다.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빌라도 앞에서 말 안 된다고 막 부인했다. 예수는 빌라도는 뭐 했다는 뭐 하려고 했어요?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결심했어요. 결심만 했지 실행은 못했던 거죠. 이유는 빌라도가 그분을 죽일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죽일 것을 빌라도에게 구하였노라. 그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죽여달라고 막 구했어요. 간절히 구하면 응답됩니다. 간절히 구해서 죽여달라고 그를 없애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다고 막 한 목소리로 막 외쳐대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응답이 돼요. 수많은 증인들과 차고 넘치는 증언들이 있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정치란 것은 뭡니까? 민심을 다루는 게 정치지. 그게 정치인이죠. 그죠? 민심과 여론을 다루는 게 정치. 그게 잘 뽑은 정치인이란 말이죠. 법대로 원칙대로 뭐 이거는 잘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정치 재판이었고 여론 재판이었고 마녀 사냥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요. 10절
이는 수제 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 빌라도가 이 노회한 정치인이었어요. 한눈에 다 파악하고 있죠. 왜 예수가 지금 여기 와서 붙잡혔고 왜 이놈들이 나한테 넘겨줬는지를 빌라도 이게 알았다잖아요. 시기로 인해, 이게 한마디입니다. 수제 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이놈들 지들 밥그릇 빼앗길까봐 예수님 잡아다 이런다, 이렇게 딱 깔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똑똑해요. 유교도들도 알 거 다 압니다. 그 목사 다 돈이죠. 그 교회 왜 불러니까 다 돈이죠. 이 바뀐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찬송가 요즘 뭐 법정에서 논의보던데 이권 문제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찬송가 하도 많이 팔리니까 그 찬송가 성경공회하고 성서공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법정 다툼 붙었거든요. 개혁성경이 이제 개혁 개정을 만들었는데 대한성서공회에서 바른 성경이란 성경을 만든 공회가 있어요. 거길 지금 저작권 또 해가지고 하는데 이번에 아마 또 제대로 한번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라고 같아요. 왜 그러지? 왜 싸우지? 그러면 돈이야. 그래도 뭐 다른 거 없어. 진리를 사서 놀고 있네. 그런 거 없어. 돈이야. 한킹 감정이 왜 싸웠죠? 돈이야. 다 그래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 목사는 그럼 왜 싸워? 알고 보면 다 돈이야. 이 사람들이 그거 하나는 그냥 알아요. 마귀같이 알아낸다. 얘는 이제 우리는 너 귀신같이 알아낸다. 그리고 귀신이 없다 그러니까 마귀같이 알아냅니다. 다 그 정도는 그냥 빌라도도 이 정도는 그냥 알아내요. 이는 수제 사장들이 시기로 인해 그걸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 목사 왜 그 사람 왜 이렇게 욕하지? 시기심 때문이에요. 뭐 다 간단합니다. 왜 욕하느냐면 얼마나 씹어댔는지 왜 씹어댔냐면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이 시기심 이런 게 뭐 사람 참 점점 낮추죠 자신을. 그죠? 수제 사장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위험이나 근엄함 이런 것들이 빌라도에게는 뭐 아주 뭐 형편없는, 빌라도 볼 때는 뭐 인간들도 아닌 거죠. 그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의 행적과 그에 대한 유대의 권력진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과 관계를 이미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이 단지 종교적 권력 게임일 뿐이고 자기 총독은 그냥 그 일에 그들의 들러리로 이용된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이놈들이 지금 나를 이용해서 예수 죽이려고 그런다. 예수를 제가 하는 나를 이용물로, 나를 자신들의 칼날로 쓴다. 이걸 빌라도 한눈에 알아본 거죠. 11절. 그러나 수제 사장들이 사람들 선동하여 그가 도리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게 하며 빌라도의 의도와 달리 백성들은 바라바를 요구했습니다. 유대의 총독 입장에서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자였기 때문에 풀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요구는 집요했고 그를 풀어달라, 바라바를 요구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은 바라바였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단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노라.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 누구죠? 자기들의 빵 줄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받아주는 사람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 말하기를 갈라디아 1장 10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근데 사람 중심, 이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압력,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그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이 목회자들이 가창거리는 게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 없을 때는 그냥 하나의 종이니 진리 하다가 사람 점점 많아지면 그게 교회를 유지한다 보면 이쪽 말도 들어야 되고 저쪽 말도 들어야 되고 또 이쪽도 오면 이쪽이 그런 거 있죠. 그럼 이제 사람들한테 시위를 드린데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이 됩니다. 아이고, 제가 목사님도 이야기 가끔 해보고 그래요. 내가 그걸 했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요. 내가 그걸 했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좋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사람들 기쁘게 하려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 기쁘게 안 하면 재미없다가 안 오니 이게 또 그렇죠. 내가 이거 결단해야 되면
우리는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높이를 받는 것은 주께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사람들이 높임 받는다. 아, 대단한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아, 하나님이 좀 위대하신 하나님 좀 그 소리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 그분께서 사람들이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다하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걸 구해주려고 그랬고,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런 우리 바라바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으나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었고 받아주시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받아주시는 자들이? 누구에게? 주께. 12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자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빌라도 계속해서 지금 백성들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아니고 자기 결정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소통에 원활한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바라바를 요구하는 무리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자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빌라도는 재판을 여론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배심원 제도를 활용하는지 자신은 재판에서 사회만 보고 모든 것을 백성들의 의견을 따를 뿐이다. 이 재판은 법에 따른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고 여론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의견을 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법에 따라 증거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런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고 오직 백성들의 의견과 여론에만 신경을 씁니다. 왜? 백성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정치인입니다. 빌라도는 공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민심에 관심이 있습니다. 공의, 판단, 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들의 원하는 거, 민심을 통찰해야 돼. 그걸 꿰뚫어서 그들이 원하는 판결을 내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예요. 사람 다 정치적이에요, 사실은. 애들도 정치적입니다. 애들도. 정치력이 없는 애는 뭐냐면 이렇게 눈치가 없어 어떻게 사노. 우리 집 애들도 보면 정치력이 없는 애가 있어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하면 아빠가 좋아 그것도 엄마 앞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정치력 있는 애는 절대 그렇게 말 안 하죠. 가만히 있거나 딱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게. 근데 참 그러면 니는 솔직하구나 그래요. 정직하고 솔직하고 참 좋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걱정된다 그런단 말이지. 안 그래요? 걱정된다 이런단 말이죠. 빌라도가 공의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뭐다? 그것이 곧 선이다.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토대고 기본 사상입니다. 이게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며 백성들은 이제 소리를 또 질러대는 거죠. 소리만 지르니 다행이다. 한국 사람 같으면 촛불이나 횃불 들 텐데. 십자가를 못 박으소서. 빌라도의 질문에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유대인들의 요구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14절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더 심하게 소리를 지르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라. 이랬어요. 그냥 묻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는 뭐 물을 필요도 없고. 빌라도는 그들 요구사항을 듣고 무슨 까닭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빌라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대신 자기들 요구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얘들 합당한 증거나 증인 대신에 자기들의 요구만 그냥 외치는 거예요. 증인들도 없고 증거도 없고 율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주구장창 외치는 겁니다. 그거 할 때까지 죽여줄 때까지 뭐 시인을 멈추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차피 총독 빌라도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4, 15절 7장 52절
사도행전 3장 14, 15절 너희가 거룩하신 분과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바라바죠. 바라바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도다. 살인자 누구란 거죠? 너희가 죽였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너희가 죽였도다 이거야.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예수를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7장 52절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배반자요 뭐라고? 살인자다. 너희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배반자고 죽였어. 살인자가 되었나니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고 살인자가 되었다고 그 죄를 폭로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든 회개하든지 그런 말하는 이런 죽이든지 누가 다수였을 것 같아요? 예, 스데반을 죽인 자가 다수였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유대 땅에 예루살렘 땅에는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냈어요. 우리를 살인자라고 그러고 이런 분들 이건 뭐죠? 적폐 세력이야. 우리가 정당하게 이럴 때 저 민심이 다 거의 막 100% 가까운 저걸로 죽였는데 그걸 부정하는 엄연한 그저 현실을 부정하는 놈들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죽음으로써 유대 사도들 그 제자들 제외하고는 다 쫓겨났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유대 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서 뭐 몇천 명이 됐지만 이때 이제 전체로 흩어져요. 사마리아로 저 다른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됐죠. 다 쫓아내 버린 거죠.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배반자고 살인자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들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의 배척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역사상에 그들이 물론 뭐 별의별 죄를 다 지어봤지만 유대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어요. 유대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고 가장 큰 오류였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거부하고 죽이는 대신에 살인자 바라바를 구했어요. 최악이 이거는 아담이 생명나무 실과 대신에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더한 이 실수예요. 더 큰 오류였습니다. 이것만큼 잘못된 선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대신에 사망을 택합니다. 선 대신 악을 택하죠. 복 대신 저주를 택합니다. 택할 때 모르고 그게 더 좋은 줄 알고 택하는 겁니다. 좁은 문 대신 넓은 문으로 갑니다. 그렇죠? 좁고 협착한 길 대신에 넓고 멸망을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갑니다. 사람들의 선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뭐가 잘못돼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기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요, 그죠? 바른 선택을 위해서, 바른 결정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육신을 따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끝의 멸망입니다. 예수님 대신 바람을 선택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 대신에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과를 선택합니다. 하늘 대신에 지옥을 선택하지. 우리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 그게 명철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언제나 늘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도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는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늘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지옥은 안 가겠지만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가 많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저희가 성도들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였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을 믿기로 결단을 했고 이제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저희 가운데 공급해 주시길 간구하고 주의 영께서 저희를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간구하고 저희 마음에 늘 말씀해 주시고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거듭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헛된 길, 악한 길, 멸망의 길, 사망의 길, 죄의 길, 사람들의 길로 가지 않고 옛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주 예수께서 남겨놓은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발이 헛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우리의 표대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저에게 비겁함이 있습니다.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내로 오래 견딜 줄 알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